예, 예수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말한 거 빼고 예수의 사상과 윤리를 보면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배우지도 많이 못했을 테고, 그리고 또 그의 말을 기록한 제자들도 그만큼 또 당시 시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는 도대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수준의 윤리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만약에 예수가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 얘기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그 복음서가 사실은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있는 얘기들을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결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뭐 여러 가지를 짜깁기 한다 한들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점짜리 10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들이 머리를 짜내봤자 100점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윤리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윤리학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 예수를 믿건 예수를 싫어하건 예수를 좋아하건 간에 산상수훈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어려운 일이죠. 오리를 가자 한 사람한테는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한테는 속옷도 줘라. 이게 뭐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제에 대한 거. 신에게 재물을 바치러 갔는데 형제한테 뭔가 내가 못한 것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재물을 두고 그냥 형제한테 먼저 가서 화해하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거. 예수는 얘기를 하죠. 자기가 신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것이 어떻게 신의 아들로서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신의 아들은 사람들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신과 같은 경지로 올라가고 싶은데, 예수는 내가 신의 아들로 왔다고 하면서, 하지만 나는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밑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엄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치맛바람을 일으켜서라도 하여간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다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면 고생하는 건데 맨 입으로 고생하겠어요? 지금은 고생하겠지만 예수님이 높은 데 올라가면 고생했으니까 내 아들도 올려주세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니네는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죠. 신의 아들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률이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아니, 예수가 이 갈릴리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인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또 그 제자들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또 어디서 또 다 가져온 걸까요? 예수가 한 얘기를 지금 읽어도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리스 시대에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죠.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근데 이런 철학자들의 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시대랑 안 맞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의 얘기는 그런 것이 없는 거죠.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 문화를 초월하고. 멀쩡하죠, 예수는. 굉장히 멀쩡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런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것, 병고침을 주는 것, 그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예수한테 몰려오니까 예수가 그렇죠. 저 사람들 목자 없는 사람,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을 엄청 씁니다. 근데 거기에 쓰이는 낱말이요. 이게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다는 단어를 씁니다. 민망히 여기시다라 이렇게 쓰죠. 근데 그만큼 그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창자가 끊어지는 만큼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빵을 줍니다. 빵을 줘요. 근데 또 그 백성들이 예수를 막 왕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예수는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훌륭하면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를만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요 계속해요. 계속.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냥 한쪽만 얘기했으면, 만약에 예수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예수는 훌륭한 사상가, 훌륭한 철학자, 훌륭한 윤리 도덕가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가 이 얘기를 한 것을 뺐다고 하면 예수 철학, 예수 사회학, 예수 정치학, 예수 윤리학,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일반 학교에서. 근데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별로 못 듣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안 했는데 제자들이 집어넣은 건가? 모르죠, 뭐 그거는.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귀신 들렸다고 비난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데리러 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되게 작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아들 예수가 나이는 먹었는데, 그죠? 이제 30살 아닙니까? 30살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해야 될 나이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목수를 하든지 뭐 고기를 잡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 몇몇 불황당 같은 남자애들 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있고, 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낯이 뜨거운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아들 마리아, 당신 아들내미 빨리 데려와서 장가를 보내든지 좀 집에 도움이 될 만한 돈벌이를 하든지 시켜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좁은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자꾸 나고 얘기 나오니까 그 형제들이랑 데리러 가잖아요. 아들을 붙잡아 오는 거죠. 근데 그 멀쩡할 것 같은 또 예수가 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입니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야. 근데 이때 보면 또 완전히 또 맛이 간 것 같은 거죠. 그 양면을 다 가지고 갑니다. 다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 예수가 그것을 계속 유지해요. 언제까지 유지하느냐?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게 믿느냐?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죠.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예수가 정신이 오락가락 했다고 하면 아마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렸을 겁니다. 왜 그렇잖아요. 왜? 술 먹고 정신이 오락가락 해도 정말 죽음 앞에서는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빌라도 앞에 섰으면 정신이 안 들겠습니까? 그 빌라도 말 한마디에서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그 앞에 가서도 그냥 계속 가요. 죽음을 앞에 서도 그냥 계속 갑니다. 결국은 죽죠. 죽는데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만 이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진리자로서 등장을 한다.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그냥 선지자, 어떤 병 고치는 사람, 혁명가로서 등장하지, 요한복음에서만 이러니 요한복음은 더군다나 이제 사복음 속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추앙한 것이다. 원래는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신의 아들로 이렇게 훨씬 높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됐다고 해서 뭐 수백 년 뒤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 기록 차이가 1, 20년밖에 안 됩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한 70년 사이에 다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가 4바퀴 아니에요? 그 중에 바퀴 하나 뺀다고 하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요한복음 빼겠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다 들어간 건데,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정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를 적어놓고서 왜 썼냐, 내가 이거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요것만 뺐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죠? 요것만 뺐으면 예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써서 예수를 난감하게 만드느냐. 왜 썼을까요? 이것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썼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스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쓴 거 아닙니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설사 예수가 야 내가 생명이여 길이요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그거를 기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예수를 더 욕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그게 더 웃긴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부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안 해요. 그렇다고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빼버리는 게 도리어 예수가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한테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근데 그걸 계속 집어넣고 계속 얘기를 해요. 왜? 아마도 예수가 그랬거나 아니면 제자들도 맛이 갔거나 뭐 그런 거겠죠. 예수를 배신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신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예수를 지지한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이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뭐 성경이라고 안 하고 그냥 문서라고 해도 이 예수의 행적을 적은 문서가 타 종교의 문서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타 종교의 문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을 계속 흠모하고 따르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에 대한 문서는 모두 다 도망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쓴 거죠. 유다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유다서는 워낙 이 분량이 작아서 찾기도 좀 어렵죠. 그 유다가 예수의 형제 유다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도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야고보는 먼저 죽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의 형제라고 전통적으로 봅니다. 근데 아마도 유다나 야고보가 예수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형을 데리러 갔다가, 우리 형이 미쳤나 보다. 집으로 데려와야겠다. 그래야 좀 사람 구시 좀 하게. 이렇게 데리러 갔다가, 나중에,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기 형이 정신이 없고, 자기 형이 뭔가 이상한 것이 됐다고 하면, 굳이 그 죽은 형을 위해서,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은 형을 위해서 굳이 더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네가 형을 대신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봉양하는 게 낫지. 이렇게 또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